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실로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노래도 있듯이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우리는 알듯이, 실로암 참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실로암 이야기는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돼 있고, 그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은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맹인은 예수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눈뜬 자, 죄인은 이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뜬 자는 이제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눈 감은 자, 맹인은 눈 감고 사랑해 주겠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내가 너 눈 부릅뜨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아주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겠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눈 감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맹인, 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낮에는 뭐 하는 날이나 봤더니 믿음을 갖고 믿음 갖게 하고, 또 믿음 갖고 믿음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거 낮에 하는 거죠. 전도도 밤에 못하죠. 전도 밤에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일할 때가 낮인데 너희가 곧 밤이 오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밤에는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낮에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해준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제 보내신 자 예수를 또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온다, 그때는 일을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파헤쳐 보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일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한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고, 밤이니까, 그죠? 근데 그 죄악이 아주 만연하다 이럴 때도 또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될 때는, 죄악이 만연할 때는 심판의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밤이. 그래서 밤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얘기고, 그게 신랑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쉬는 날이다, 안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날, 이미 우리가 믿은 그 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믿었으니까 심판을 이미 받은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 그거를 거듭났다, 그거를 부활의 날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땅에 살던 자가 이제 죽었다, 그 말은 하늘에서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이 맹인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고쳐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속에는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밤에 뭐 한다고요? 밤에 결혼식 한다겠죠? 밤에 결혼식. 그러니까 밤에 결혼식 한다는 말은
결혼식하고 결혼 생활하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 생활하다가 결혼식해요? 이제 그런 사람은 비정상이죠. 원래는 결혼식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식은 언제 한다고요? 낮에 밤에 한다. 그럼 결혼 생활은 낮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이 되면 이게 온전한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개를 쫙 해주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시작되면 그러면 천국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 말씀의 영적 생활, 말씀의 천국의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에 결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심판의 날, 어둠의 날, 죄악이 만연하는 그런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하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게 천국 생활이다. 그래서 결혼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결혼식 하냐면 밤에 결혼식하고 낮에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이렇게 파죠. 학교도 만들죠. 교회도 짓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누가 이거 해줬다고 다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다 알아요. 교회가 해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근처에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교회 간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생기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거를 먹으면서 자기들은 이걸 파주는 데가 어디야? 교회. 다 알죠. 교회가 해주지 뭐 어디가 해주겠어요? 교회밖에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주니까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 근처에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운 그 교회도 있죠. 그리고 학교도 있죠. 그러면 거기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이제 해주고, 자기들은 누가 얘기하잖아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물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주니까 그걸 마시고 가만히 있겠냐고, 이 사람들이. 이건 생수와 같은 거니까 그들이 가서 교회를 찾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러다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우물을 파줬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만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믿게 해주는 거죠. 믿게 해주는,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낮에. 이제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만나서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날이 곧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을 다 놓고 안식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으로 봐서는요, 죄악된 우리가, 소경된 우리가, 눈먼 우리가, 죄를 짓던 우리가, 밤에 어둠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나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므로 내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여기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눈뜨게 된 거죠. 여기서 눈 뜬다는 말은, 소경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그 눈 뜬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눈 뜬 거지, 그게 처음부터 눈 뜬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눈 뜬 게 아니에요. 다시 눈 뜬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했다.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것은 그냥 살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태어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생활한다. 그리고 부활해서 생활한다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태어났다, 그냥 살아간다,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미 그 틀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땅에 와서는 뭐예요? 땅에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짝이었다. 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의 빛인데 이 땅에 왔을 때는 땅에 맹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빛이라겠죠. 그러니까 맹인을 보면서 자기는 이 맹인으로 왔어. 왜냐하면 죄인으로 왔어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그분이 죄인으로 왔어. 나 여기 맹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뭐라는 거예요? 빛이란 얘기예요. 자기는 눈을 떴어. 빛이야. 근데 이 땅에 오니까 나는 맹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짝 찾으러 왔어 이 말이에요. 짝은 동일할 때 짝을 찾아요? 동일하지 않은 사람을 짝을 찾아요? 동일할 때 짝을 찾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동물은 누구하고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개는 개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러면은 맹인하고 결혼할 때는 누가 결혼해야 돼요? 맹인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눈뜬 자하고 결혼할 때는 눈뜬 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어디에 맹인이 눈뜬 사람하고 결혼했던데요. 제 친구 목사도 그 사모님이 맹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도 있던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뭘로 내려오시면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고요. 빛인데 그게 왜 빛으로 왔다고요? 맹인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맹인 만나러. 맹인을 왜 만나? 자기가 맹인으로서 만나야 공감이 되지. 서로 내가 죄인 만나러 왔어 그러면 죄인이 돼야 같이 공감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이신데 원래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죄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야. 인간을 입고 왔다 그 말이야. 맹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야. 나 원래 눈뜬 자야.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속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왔다? 나 맹인으로 왔어 이 말이잖아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은 너희가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온 거잖아. 자, 너희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맹인하고 내가 결혼하려면 맹인이 돼야지 결혼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는 예수님을 속으로 보니까 속에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맹인인 너희들과 내가 같은 맹인으로서 결혼하려고 그래. 그 말이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맹인하고 결혼하려면 맹인이 결혼해야 돼 같이. 그래서 예수님 맹인으로 오셔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눈 뜬 자하고 결혼할 때는 누가 또 결혼한다고요? 눈 뜬 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뜬 자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나 눈 떠 있는데 이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눈 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다시 눈 뜬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말은 아까 뭐라고 다시 눈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부활했다고, 거듭났다고. 그때는 누구하고 결혼해? 맹인하고 결혼해? 눈 뜬 자랑 결혼해? 눈 뜬 자가 결혼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야,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야, 다시 눈을 떠야 눈 뜬 자가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눈 먼 자, 눈 맹인들은 예수님이 맹인과 동일한 마음에서 오신 거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과 똑같이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 그죠? 우리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 뜨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원래 떴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떴다는 거예요? 새로 거듭 떴다는 거지. 다시 떴다. 하늘의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어둠에 왔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빛이면 어둠하고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빛은 어둠하고 이렇게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하늘의 빛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니까 자기가 하늘이니까 땅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을 하늘로 올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빛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 어둠에 왔을 때는
어둠한테 도움받으려고 온 거예요? 어둠을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어둠을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그 말은, 어둠을 도와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는 이 땅에 와서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그 눈먼 자도 이렇게 뜨게 하면서 섬기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와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까지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위하여 반드시 섬기다가 죽는 거다. 거기까지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빛이라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 됐어요.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맹인된 이 세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죠. 그것까지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죽는 건 우리가 죽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죽는 데까지 가는 건 우리고 살리는 건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거긴 하나님이 살리셔야 사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는 원래 사는 거예요? 다시 산 거라겠어요? 다시 산 거라겠어요? 다시 산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한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빛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셔서 섬긴 거죠. 어둠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둠이었던 자를 함께 빛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한 소리입니다. 여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 그냥 좀 잘 살게 하려고 이거 아니고요. 응? 너희들 뭐든지 좀 잘 되게 하려고 그거 아니고요. 하늘의 빛이 되게 하려고 내가 사실 이 땅에 세상에서 빛이 온 거야. 그러면 이 땅은 어둠이지. 어둠인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온 거야 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요약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죠? 자, 들은 거를 가만히 요약해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요약을 해도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하지 말아야 돼요? 공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공감한다는 말은 서로 이제 이게 느낌이 같단 말이에요. 느낌이 같다. 이게 서로 느낌이 같은 공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해한다, 같이 공감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인간은 모두 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이해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부부는요, 신랑과 신부는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요, 서로 공감해야 되겠죠? 목사가 성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성도도 목사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자기를 그냥 맹인하고 전혀 나는 다른 인간이야 라고 왔어요. 나는 맹인과 똑같다고 왔어요. 나는 맹인과 똑같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난 너희들을 떨어질 수가 없어. 자, 부모와 자녀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죠.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이거는 뭐 싸웠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싸웠다고 막 교회 떠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부부가 싸워도 같이 있잖아요. 부모 자녀가 막 서로 의견이 충돌이 나도 같이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도 목사하고 성도가 서로 의견이 충돌나고 차이가 좀 있어도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서로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맹인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맹인처럼 그렇게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똑같아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고아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남편이며 나그네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내가 같아. 그가 없으면, 자, 고아, 과부, 나그네가 없으면 집이 필요 없고 남편이 필요 없고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아를 위해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아버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아버지 있다는 사람들 아버지 안 해. 아버지 안 한다고. 이미 아버지 있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죠. 누구예요?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 그 바알이 자기들의 신랑이요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나는 과부에게 남편이 되고 싶고 고아에게 아버지 되고 싶고 나그네에게 집이 되고 싶어 라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고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나그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걸 공감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자로 오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알죠.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으로 오죠. 자기가 맹인으로 오죠. 자기가 연약한 자, 자기가 과부 사정 아는 과부로, 고아로, 나그네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서로 하나가 되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병든 자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치료자로 돼요? 치료자가 되죠. 그럼 병든 자는 치료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병든 자가 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요, 치료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성경에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안 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의사로 왔거든. 의사로 왔으니까 이 의사는 병든 자가 돼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와 치료자는 하나인 거야.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의사는 병든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는 병든 자 오세요, 병든 자 오세요 그러고요, 병든 자는 치료자가 오세요, 치료자가 오세요 그런다고요. 그죠? 서로가 필요한 거야. 과부는 남편 오세요, 남편 오세요 그러고, 그 남편은 과부 오세요 그러고요, 고아는 아버지 좀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그러고, 아버지는 고아야 와라, 내가 아버지 해줄게, 이렇게 되고요. 나그네는 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집은요, 나그네들이 오라, 나그네들이 오라 그런다고, 집이.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걸렸거나 뭐 자녀 문제가 있거나 돈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한다고요. 자기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가 눈을 감았고 맹인이고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치료자가 필요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는 치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안다, 뭔 좀 있다 뭐 이러는 사람은요, 그러면 자기가 뭐 좀 안다 그래.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눈은 떠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런 말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귀로 듣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깨닫는 거라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맹인이 되었어. 그러면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름입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른다, 어둡다, 죄인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눈 떴다, 본다, 죄가 없다, 그리고 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눈 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 뜬다. 자, 영생은 뭐다? 눈 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영생은 눈 뜨는 거야. 영생은 보는 거야. 영생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요. 뭐 어떻게? 그러면 반대로 눈 감은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어두운 거야. 그러면 지옥이야. 그게 그냥 죄야. 그러니까
죄하고 영생하고 반대인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눈 뜬다는 거지 이게. 그 반대, 눈 감았다, 안 보인다, 모른다. 자, 요거는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나는 눈 떴어, 난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모르는 개돼지 같아. 내가 너희들을 다 다스릴 거야. 그런 통치할 거야. 그거를 짐승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아는 것 같이 막 엄청나게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내가 다 아니까 너희들 지배할 거야. 처음에는 자기들 뽑아달라 그래요. 자기들 뽑아달라 그래서 자기 다 뽑아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막 자기들 맘대로 해요. 짐승같이 막 적그리스도같이 해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안다고, 자기들은 너희들보다 내가 정치를 니네가 알면 얼마나 내가 더 알지. 경제를 니네가 알면 얼마나 더 알아. 내가 경제를 더 알지. 내가 너희네보다 모르는 게 뭐 있어, 더 알지. 그러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뽑아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짐승같이 말해요. 그죠? 이게 보니까 역사가 그렇죠, 그죠? 역사의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모르는 거야. 그죠?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 치고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참된 것을 아는, 진리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인 거야. 예수님만 참되게 아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나 눈 떴다 하는 사람 치고 다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인데 자기들이 다스린다는 거야. 나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가 뭐 안다 그러면 그거 다 뭐야? 맹인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맹인이라고. 지가 안다는 놈이 좀 안다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 이게 다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앞에 맹인을 그러면 자기가 안다는 사람이라 하고, 뒤에 맹인을 진짜 구원받아야 될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 그러면 앞에서 맹인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 볼 때는 모르는 놈인데, 이게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다 이 맹인을 끌고 다녀. 이 뒤에 있는 맹인을. 그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이 돼야 주님 만나는데, 맹인이 아니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맹인을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맹인을 같이 데리고 간다잖아. 그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맹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나라는 맹인을 데리고 가면 좋은 대로 인도하죠. 눈 뜨는 대로 인도하죠. 알려주는 대로 인도하지. 보이게끔 하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이 세상이 다 자기가 눈 떴다, 자기가 뭐 안다, 뭐 경제, 뭐 정치,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뭐 종교, 뭐 그냥 종교도 말이에요. 그냥 종교, 경제, 정치, 뭐 자기들 내놓으라 한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내가 잘났네,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다 맹인들 말이요. 이끌어간다고. 다 구덩이에 빠져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참된 눈뜬 자 예수 만나셔야 돼. 그 예수가 여러분 맹인들, 우리들을, 나도 모르는, 난 정말 모르는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되게 눈을 뜨는 거야.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의 그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성경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뭐라고 보냐면, 거기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아유 더럽다 하지 마세요. 누구 침이에요? 예수님 침이야. 자, 그러면 흙이 물이 안 섞여가지고 이게 굳어지나요? 안 굳어지죠? 이게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굳어진다고, 흙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흙덩어리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뭐가 들어가니까 이게 딱 사람이 된 거예요? 침이 들어간 거지. 침이 들어가니까. 생기는 그러니까 뭐야? 아이, 더러운 침이요. 지금 이게 생기를 얘기하는 거야. 생기를 얘기하는 거지. 흙덩어리에다가 너는 흙이야. 인간은 흙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침이란 말이에요. 그 생기를 너에게 발라서 눈에다가 붙여. 그러면 우리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 그죠? 예수님하고 이 흙덩어리인 인간은 맹인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 그러면 딱 이제 눈 감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실로암으로 가야지. 실로암으로 가면 눈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흙에 뭐가 섞여서 이제 아담이 된다고요? 예, 침이 섞여서, 물이 섞여가지고 물이 섞여서 아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뭐요? 성경에서는 말씀이죠. 말씀이야. 이게 성령이고 말씀이야. 그러면 이게 침이야. 이걸 뭐라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흙하고는 생기하고 합쳐져야 되고, 흙하고 침하고 합쳐져야 되고, 흙하고 물하고 합쳐져야 돼. 그러면 온전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맹인이라는 거는 원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해야 눈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맹인이야. 맹인이란 말은 뭐라고? 어둠이라고. 어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모른다고. 어둠이니까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거. 예, 그럼 안다는 거는 빛이잖아요. 안다는 건 빛이라는 말이고, 그게 눈을 떴다는 얘기야. 그러면 눈을 감았다, 어둠이다, 어둠이다, 맹인이다, 이건 죄인이라 이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야? 모르는 죄인이야? 모르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둠입니다, 나 맹인입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나 몰라요. 내가 뭘 알아요. 이 착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이 진짜 맹인 같은 이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말이요, 그런 경제인들이 나는 몰라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 갖다가 다 두덩이로 데려가는 거야. 지금요. 예? 그러니 우리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적그리스도 만나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 잡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지. 그게 우리를 끌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리고 눈 떠야 돼. 알아야 돼.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알아봐야 돼. 응? 뭐가 뭔지 알아봐야 돼. 그렇죠? 예, 그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권능을 구해서 지혜로 살아야 되고 권능으로 사셔야 돼. 지금은요, 그게 없으면 우린 다 쓰러지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면 넘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야 돼. 뚜벅이처럼 뚜벅 이렇게 걸어가야지. 서 있으면 넘어진 거야. 왜? 예수님은 계속 가는데 우리는 서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 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내가 뚜벅 계속 가면 예수님도 계속 뚜벅 걸어가시는 분이거든.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손잡았으면 계속 뚜벅 앞으로 가셔야지. 우리가 정지,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간다. 이게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지. 이게 예수님은 앞으로 갔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가려면 뚜벅 계속 같이 가야 돼. 계속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근데 말씀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 지혜도 없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소경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곱비 딱 매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동물 개나 돼지 그렇게 가지고 딱 끌고 그냥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세상에 그 지배를 당할 것이냐, 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냐, 뭐 누가 자꾸 그런 주장하대요. 어쨌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지배당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해서 우리가 눈뜬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참된 눈뜬 자, 참된 눈뜬 자가 되면 된다. 자,
모름이라고 하는 나에게, 자, 어둠이라는 맹인이라는 나에게 참되게 참 알미 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아는 것이 온다는 얘기야. 내가 맹인이면 눈 뜨게 하는 자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는 자가 오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러면 아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나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얘기야. 나 맹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셔? 눈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맹인이야. 그 지들도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다 인도한대.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참된 눈뜬 자란 말이에요. 참된 눈뜬 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 맹인이라고 할 때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씨가 없는 과부에게는 누가 와요? 예, 씨를 가진, 유일한 씨를 가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르밧 과부한테는 누가 갔어요? 예?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갔죠? 엘리야가 가서 둘이 결혼했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아니지.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과부니까 지금 씨가 있어, 없어? 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씨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씨라는 말씀을 유일하게 가지신 그때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예. 그래서 엘리야가 씨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야.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맹인이야. 그러면 눈뜬 자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렇죠? 그가 오신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어둠이야.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야. 그게 오신단 말이에요. 자, 씨 없는 과부야, 내가. 그러면 씨를 가지신 신랑이 오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내가 모름이야. 나 몰라요. 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할 필요 없어. 그죠? 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내가 그래도 아는 척 해. 아는 척. 그래야 뭘 성경을 가르쳐 주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몰라요 해놓고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해, 이건? 그건 바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척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는 척.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집에 또 돌아오면서도 우리 목사님 몰라요. 모른 척 하고 그렇게 하라더니, 자기는 또 아는 척 하고 산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교회를 먼저 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요한복음 9장 몰라요. 하나님 저 요한복음 9장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좀 아시는 분이 알려주면 제가 그거 좀 아는 척 좀 할게요. 이게 아는 척 하는 거, 이게 설교가 아는 척 좀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맹인이었지만, 나는 모름이지만, 우리 참된 알미 되신 참된 눈뜬 자가 가르쳐주면, 그죠? 참된 눈뜬 자가 인도하면 이게 바른 길로 인도된다고요. 이게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내가 모름입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주님이 참 알미 되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아하, 이게 그냥 쓰여진 말들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손 드세요. 이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공감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이제 입장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병든 자면 우리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어요? 아니면 아픈 걸 전혀 예수님이 못 느끼겠어요? 아픈 걸 충분히 공감 능력을 가지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병든 자이지. 그러면 내가 그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으로 갈게. 너 맹인이지? 내가 눈뜬 자로 갈게. 너 죄인이지? 내가 너 죄를 용서하는,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네 죄를 용서하는, 내가
의인으로서 갖게.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아시고요. 어둠에게 빛이 왔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둠에게 빛이 왔으면 빛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제 이거 설명해 줘야 돼서 이런 게 설명해 줘야 돼서 그래. 자, 어둠에게 빛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왜 온 거예요? 어둠에게 빛이 온다는 것은 공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공감을 먼저 해야 되니까 빛이 뭐가 돼야 돼? 어둠이 돼야 돼. 그럼 어둠이 되면 이 어둠이 왜 어둠 되려고 그래? 원래 빛인데, 원래 어둠이 아닌데 원래 빛인데 왜 어둠이 되려고 그래요? 예? 왜 어둠이 되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어둠 돼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둠 돼서 왜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 살리려고. 그러니까 어둠 돼서 죽으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게 뭘로 살아나? 빛으로 살아난다는 거지. 자, 다시 들어봐요. 어둠에게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둘이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둘이 이렇게 너는 어둠이야 나는 빛이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선악으로 살자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빛은 참 특별한 빛이기 때문에 이 주님은 어떤 빛이냐면 우리라는 어둠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맹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뭘로 오신다고? 먼저 병든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해야 된다 그랬죠? 자, 모른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야 너만 몰라? 나도 몰라. 하늘만 알아. 나는 하늘만. 이 땅에 나 몰라. 나 이 땅 눈 감고 살 거야. 나 너처럼.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눈 감고 나도 눈 감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죽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태어났어요? 하늘로 태어나죠. 이 사람도 예수님도 하늘로 태어나죠. 부활의 즉이죠. 하늘로 태어나잖아. 태어나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다 알아, 다 몰라. 다 알아. 그게 눈 뜬 거야. 이 사람도 어떻게 돼? 같이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으러 오신다 이 말이야. 그죠? 맹인에게는 맹인으로 오신다. 모르는 자에게는 모른다고 오신다. 자기도 모른다고 오신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병든 자에게는 자기가 병든 자를 공감하고 병든 자처럼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론 치료자로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치료 이제 나 믿어 다 멋있게 폼 잡고 이렇게 막 다니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 병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자기가 창조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자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병든 자들에게 자기가 내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내가 인간으로 올 때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는 거지. 맞지? 죄인으로 와야 맞죠. 맹인으로 와야 맞지. 병든 자로 와야 맞는 거지. 과부 고아 나그네로 와야 맞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를 뭐라 그래? 집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집 없으면 뭐요? 나그네지. 집 없으면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 자기는 집 하나 없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는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집 엄청 많이 생긴다니까. 예수님 집이 엄청 많이 생겨요. 어디에 엄청 많이 생겨요? 그렇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다는 거지. 엄청 많은 집을 갖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더니 세상에 부활하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자로 왔었는데, 그죠? 나그네로 왔었는데, 죄인으로 왔었는데, 세상에 부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인 거야. 자, 놀랍죠,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어둠에게 빛이 어둠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왜? 어둠을 뭘 만들라고? 빛을 만들라고. 죄인으로 왔어요. 왜요? 죄인을 의인 만들라고.
사망으로 왔어요. 왜냐면 죽으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살려주려고 오셨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거짓 깡통이라고 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또 오셔. 그죠? 그래서 누굴 채워주려고 그래? 예수님이라는 부활을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맹인을 날 때부터 죄가 없느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것은 누구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잘못하고 음식 잘못 먹고 생각 잘못하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야. 그것도 나 잘못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 너무 파렴치한 거야. 여러분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막 누구 미워하고 승질내고 막 욕심내고 이러잖아요. 어느 날 병납니다. 여러분이 그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저 사람 병난 거, 저 사람 뭐 잘못했는가 봐, 다른 사람한테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저 사람 잘못했는가 봐, 그래서 병났는가 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 그 사람 죄 때문에 병이 있다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자, 저 사람 잘못이라고 그냥 싹 다 잡아서 그냥 네 잘못이야 하나님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난 거야,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난 거라. 그러면 아픈 게 영광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아니 그럼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신다고요. 따지면서 또박또박 따지면서 또 그런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는 네 죄 때문에 병이 난 거 맞아. 그렇지만 나는 네 죄 때문에 병이 났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나는 네가 잘못해서 네 병이 났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보고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에 연결돼서 내려온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아픈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야 주님 찾으니까. 아픈 사람이 주님 찾는 거니까, 아픈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니까, 문제가 생겨야 주님 만나니까, 괴로워야 주님 만나고, 슬퍼야 주님 만나고, 고통받아야 주님 만나고, 죽어야 주님 만나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자, 죄인에게 율법이 옵니다. 율법이 찾아오면 그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은 성경에서 뭐예요? 율법은 성경에서 죄인에게 율법은 뭐겠어요? 빛이죠. 잘 봐요. 죄인은 어둠이죠. 그럼 율법이 찾아오면 우리를, 이 죄인을 정죄해요, 안 해요? 정죄하죠. 그러면 이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찾아와서 이 죄인을 충돌하죠. 충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로는 충돌이 일어나서 죄를 드러내는 거야. 이거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아요? 충돌이 일어났어. 죄를 드러냈어. 너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 이 율법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어 라고 이렇게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구약이야. 그러면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 은혜와 사랑이 와서 구원한다고 하는 게 신약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게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빛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빛이라고. 이 빛인 율법이
죄인이라는 어둠에게 부딪힐 때 죄인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맹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때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난도질 당하고 죽는 거라고요. 그때 은혜가 오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그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그러면 너는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몇 가지만, 여러분 율법을 오해할까봐 율법 몇 가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 만나가 내렸다. 어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렸다. 하늘의 땅으로 내렸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광야에서 율법이 내려왔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근데 누구의 음식이다? 그게 힘센 자의 음식이었다. 그 힘센 자의 떡이었다. 그게 그 힘센 자가 누구냐면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영들의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걸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구약의 만나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뭘 내린다?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걸 율법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빛이라고요. 메마른 땅에 빛이, 그 소낙비가 내리듯이 어둠에 빛이 오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을에 태어나시고 늦은 비 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성령님이 봄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비로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비로 표현했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를 비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예수님, 늦은 비는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로 표현했다고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른 비 늦은 비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눈 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오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막 혼내죠. 율법은 자기가 눈 떴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면은 자기가 빛이라고, 어둠이면서 빛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빛이 와가지고 막 때려버린다고요. 율법이라고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율법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가 은혜라고요, 우리한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은혜의 시간이고 복음의 시간이죠. 긍휼의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눈 떴다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지만 눈을 감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맹인이에요. 나 죽은 자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되신다고요. 은혜와 구원.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율법을 만나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무서운 율법이 되죠.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율법을 사랑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심판받는 거고요, 그죠? 율법을 사랑으로 보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신약에 있는 은혜가 합쳐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 이 맹인한테 주님이 찾아왔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 맹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맹인을 갖다가 막 비난하던 사람들한테는요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을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랬어요, 그죠? 예. 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죠. 이거를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파크, 두루도는 불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6절 7절을 다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9장 35절 37절 먼저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야, 믿느냐, 아니, 야, 보세요. 자, 자기 눈뜨게 해줬죠. 자기 눈뜨게 해주고 네가 나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자기 눈뜨게 해주고 믿겠느냐 그래. 아니, 그러면 눈뜨게 해주고서 믿겠느냐 그러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쉬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인들에게는 쉬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뜬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려운 예수님이야. 근데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복음이에요. 자기를 눈뜨게 해주고 자기가 모름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그래놓고 알려주고요, 그래놓고 네가 나를 믿겠느냐. 제가 아침 예배 끝나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 나오겠어, 안 나와요? 금방 나오지 뭐. 그거야 쉬운 복음이라는 거죠. 어려운 복음이 아니라 쉬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생명 주시고 그리고 믿겠느냐.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죠. 쉬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먼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믿겠느냐? 아멘.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쉬운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나를 사랑해 줄래? 당연하죠, 주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 뜬 장님이라 그런 거예요. 눈 떴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 감으면 아는 거야. 주님이 눈 뜨게 해줬으니까.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깨닫는 거야. 주님이 날 구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느냐? 당연히 믿죠 하면서 쉬운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9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보고 믿는 경험이죠. 보고 믿는 경험.
이거 굉장한 겁니다.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게 됐다는 거죠. 예.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듣고 보나이다 그랬죠. 예,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고 봤습니다. 그 말은, 눈으로 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알았습니다. 듣고 보나이다 그러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겠네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제 알겠네요. 예, 하나님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도 나를 보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 요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느 날?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이라고요? 쉬는 날, 그죠? 창조가 끝난 쉬는 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창조가 완성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 뜨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날을 안식일 날로 딱 잡았어요. 잡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안식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이게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너는 쉬는 날, 이게 안식일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쉬어야 돼. 누가 일할 거니까? 예, 예수님이 일할 거니까 너는 쉬어라. 이게 안식일 날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일하시게 하고 여러분은 쉬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영혼에 염려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평안하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까 얘기했죠? 흙으로 이제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처럼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물을 섞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여. 그래서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요걸 알겠느냐, 요거를 너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붙여놓고서 어디로 가 씻으라는 거예요?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실로암 번역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써있어요 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실로암은 그냥 연못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거기 뜻을 설명해 줬잖아요. 거기다가 실로암 뜻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 보냄을 받은 그곳에 지금 맹인이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실로암에다가 맹인이 지금 거기로 어떻게 돼? 예수님이 가라겠죠. 너 거기로 가야 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거기로 보냄받았지. 자, 맹인도 보냄받았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실로암으로 보냄받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실로암으로 보냄받았잖아. 그러니까 보냄받았어 예수님이. 우리도 맹인이야. 우리는 맹인이야. 우리는 맹인인데 우리가 거기로 또 그 실로암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기 땅에서 지금 보내가지고 같이 여기 지금 이 사람 보고 가라고 하니까 실로암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여기? 예? 가서 씻으라고. 그 씻고서 둘이 어떻게 하는겨? 실로암하고 이 맹인하고 지금 둘이 어떻게 하겠다는겨? 결혼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야. 이 실로암하고 너하고 만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너한테 보냄받았는데 내가 너를 그 실로암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너는 맹인이야. 자, 하늘에서 보냄받은 나에게 이 땅에서 보냄받은 네가 가서 만나라 이거야. 그래서 둘이 결혼해라. 이 실로암하고 네가 둘이 결혼하게 될 때, 결혼하면 둘이 이제 어떻게 돼? 한 짝이 되는 거죠. 둘 다 어떻게 되냐?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도 뭐 때문에 내려왔어? 누구 때문에 내려왔어? 맹인 때문에 내려온 거야. 이 맹인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살았어? 그동안
예수님 만나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사는 맹인하고 하늘에서 맹인 만나려고 내려온 예수님하고 둘이 한 짝을 이루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자리가 거기가 결혼식장이네. 거기가 결혼식장이네. 그렇죠? 예, 실로암이 그냥 실로암이 아니라 거기가 결혼식장이네. 보니까 아하, 실로암 예수하고 맹인 예수하고 만나는 날이네. 거기가,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하고 이 땅의 예수, 맹인된 죄인된 예수하고 만나는 장소 실로암 결혼식장이네. 보니까 거기가 맹인된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야, 실로암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거고, 하늘의 빛이, 실로암은 하늘의 빛이잖아, 그죠? 하늘의 빛이야.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맹인은 땅의 어둠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과 이 죄인이 같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그 시간에 놀라운 결혼식이죠. 한 짝이 되는, 둘이 반쪽짜리가 만나 하나가 되는 놀라운 날. 가서 뭘 받아라? 생기를 받아라. 가서 뭘 받아라? 호흡을 받아라. 가서 뭘 받아라? 구원 받아라. 단순히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너 진리를 깨달아라. 너 실로암 이 교회에 와서 너 진리를 깨달아라. 눈을 떠야 한다. 너 그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게 된다. 네, 여러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생명을 받아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 떠라. 실로암 못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거니까 너 나하고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 한 짝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보고 찾아와서 같이 사랑하자고, 그렇게 이곳 이 교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깊이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